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참 중요하지만요, 이 본문의 내용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조금 전에 또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최초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 성경에서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은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거죠.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야 될 예수님의 교훈,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만을 향해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예수님만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최북단 쪽에 있습니다. 헐몬산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요, 만년설로 덮인 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이슬이 있고, 또 그것이 물이 되어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게 되고, 또 거기서부터 요단강으로 이제 물이 흘러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요단강의 발원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초목이 울창하고, 또 과일도 아주 많이 나는 그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지명 이름을 보는 순간 딱 느낌이 또 오셨겠지만, 빌립보 가이사랴, 이 두 개의 이름이 하나로 조합이 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당시에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 지역을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도시를 재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 아구스도, 그 이름입니다. 자, 그 황제에게 이제 헌납을 하게 되죠. 그리고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와서 빌립보라고 했고요, 또 황제 시저라고 하죠. 가이사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또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황제 이름에 걸맞게 아주 웅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황제를 신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신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는 아주 웅장한 석재라든지 건축물로 가득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가 이렇게 신흥 도시이긴 하지만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또 있어 왔던 그런 곳입니다. 특히 이방신을 섬기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바알을 섬기던 이 바알갓이라는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2장, 13장을 보면 바알갓이라는 곳이 나오죠. 자, 그러다가 이제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를 거쳐가면서는 이곳이 제우스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신전도 있었고요, 이 판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전도 있었습니다. 판과 관련된 것이 염소인데요, 춤추는 염소 신전이라는 것도 있고, 또 운명의 여신이라는 이 네메시스라는 신전도 있는, 이런 다양한 신전이 모인 신전들의 군락지역이 있습니다. 사당 집결지였죠. 자,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 시대에 판 신전이 있었습니다. 판이라는 신입니다. 이 판신은 헤르메스, 여러분 익숙한 분도 계실 겁니다. 헤르메스, 신의 뜻을 전하는 전령신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헤르메스와 그 다음에 제우스의 아들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바로 판이었습니다. 판은 아주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허리 위쪽은 사람인데 머리에는
염소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밑으로는 또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은 춤과 음악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팸플룻 아시죠? 팸플룻 할 때 이 펜에서 온 유래된 그런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반신은 공포와 두려움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이 단어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패닉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는데요. 혼돈스럽다 할 때 팬. 여러분 주차장에서 분명히 주차를 해놨는데 없습니다. 2층에 했는데 3층에서 소리가 나요. 예. 뭘 눌러야 됩니까? 제일 위에 있는 소리 나는 걸 눌러야 됩니다. 그 패닉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또 비전센터 그 주차장이 있습니다. 기대하면서 패닉을 눌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닉. 자, 이처럼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환경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방신을 섬겨왔지만 또 새로운 신흥 도시이기도 하고요. 신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화려하고, 그 다음에 음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쾌락주의에 사로잡힌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이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의 위험에 압도가 되어 있을 거고 또 위축되기도 했을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15절에는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어디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저명한 학자 워렌 위얼스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신전 군락 지역 앞에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인들이 보기에 가장 중심된 자리에서 아마 이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나오지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까지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교회는 늘 참석하고 교회에서 주관하는 모임은 계속 참석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16절에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누구신지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명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죠?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후에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역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맡기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인성으로는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도록 돕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의 선지자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자, 우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매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맡기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을 아주 로맨틱하게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지자 역할은 여러분 보십시오. 눈물의 선지자 누구죠? 예레미야. 계속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항상 피를 보았습니다. 왕은 그 자리만큼 고민과 염려가 가득한 스트레스 많은 그런 일을 감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매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이런 분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의 한 단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감사, 사랑, 겸손, 섬김.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한 단어의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보통 이렇게 샵으로 표시하는 인스타그램이나 해시태그라 그러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이 표현을 하나씩 간직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 고백에 예수님은 아주 흡족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 매우 특별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 시대 로마인들의 아침 인사가 뭔 줄 아십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죠.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많이 놀라셨네요. 로마인들은 황제에게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맹세를 했어요.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제우스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좀 전에 판이라는 신도 이야기했지만 판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황제 앞에서, 제우스 앞에서, 바알 앞에서, 판 앞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당시 신의 대우를 받던 최고 권력자인 황제에 대항하는 발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끔찍한 박해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과 같은 것을 지금 베드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논리나 세상의 논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 천국의 논리를 따르겠다는 충성 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에게 지금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 황제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논리로 살아가고 계신가? 예수님의 논리라는 거죠. 아니면 세상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논리냐라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세상 보면서 마음 흔들리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세상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세속적인 세계관에 빠져서 그렇게 살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방법으로 이윤을 남기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방법으로 그 섬김의 잣대를 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인생 한번 보십시오.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막 부인했습니다. 칼로 이 말고의 길을 딱 잘라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신앙 고백 후에도 예수님 돌아가신다는 표현을 하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았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서 너무나 연약한 상태로 있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여 달려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시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17절에는 이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히브리어로 시므온입니다. 헬라어로는 시몬이고요. 예수님은 이제 새 이름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십니까? 베드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아람어로 이제 게바라는 거죠. 자, 이 뜻은 돌인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비바람이 쳐도 그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립니다. 반석은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일까요? 아직 자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반석은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일까요? 예, 맞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해석의 차이가 납니다. 로마 가톨릭은 반석을 인간 베드로로 본 거죠. 그래서 초대 교양을 베드로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원 열쇠를 초대 교양인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열쇠를 계속해서 교양이 물려받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반석, 즉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자, 물론 여기서 이제 교회라고 할 때는 건물의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성과 신앙이 부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서 걱정을 자꾸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염려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대신 기도를 해야 되죠. 염려를 내려놓아야. 자,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는 뭡니까? 뿌리 두 개예요. 뿌리 두 개면 양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이쪽 생각했다가 저쪽 생각했다가 자꾸 염려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실 때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가로막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 맡기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원어로 표현해 보면 내일 일은 내일 그 자체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 자체. 여러분, 내일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내일은 잘 몰라요. 자기가 했던 과거의 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일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해야 되죠. 예,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죠?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고요, 사역국이 있고, 또 부서가 있고, 또 찬양대도 있고, 선교회, 동아리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함께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마음이 분열될 수도 있겠죠.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개인 회사나 그런 개인 기업이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한 성도,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여러분, 새 학기 이미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울산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신중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학기의 마지막 되었을 때, 그리고 올해 연말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사역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또 우리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위에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는 무엇을 말합니까? 원어로 보면 사망의 문 또는 이 지하세계의 입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으로 번역이 되면서 음부의 권세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그곳에 많은 신전이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돌이 병풍처럼 저 뒤를 둘러싸고 있는 돌산입니다. 돌산이 있는 이곳에 신전들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바알갓도 있고요, 제우스도 있고요, 또 뭐 있었습니까? 염소 뭐도 있고요, 네메시스 뭐도 있고요, 판 신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판 신전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신전, 이 판 신전 뒤에는 특이하게 커다란 동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판 동굴, 팠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름이 판이고 동굴이 동굴입니다. 이름이 판 동굴입니다. 예수님 시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파네이온이라 불리는 그곳은 정상이 한없이 높고 산기슭에는 깜깜한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절벽과 흐르지 않는 물이 잔뜩 고여 있었다. 물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끈을 아무리 내려도 그 끈 끝이 닿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시대 역사학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곳을 지하세계 입구, 지금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어떤 큰 반석이라 할지라도, 돌병풍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죠.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되새깁니다. 그죠? 이런 신앙의 고백을 매주일 반복하고 또 매일 반복하다 보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어려운 고난이 오고 또 역경이 와도 반드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소리내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여러분 잠에서 깰 때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식사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들리는 말씀인 이 설교, 보이는 말씀인 성찬 다 먹는 거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을 살찌우고 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통체증으로 주차장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서두르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그리고 끝까지 나의 잘못을 참아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와 통화할 때, 바이어와 통화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교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잠에 들 때도 참된 안식은 하나님 품밖에 없다 고백하고 주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매일매일의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그게 나중에는 나의 영적인 리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듬 잘 타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영적으로도 리듬을 타야 됩니다. 엇박자 안 하기 시작하면요 괜히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리듬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덮치려도 이 믿음에 서 있는 성도와 교회는 언제나 승리가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뭘까요? 천국의 문을 여는 도구겠죠. 천국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맨다, 푼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맨다라는 것은 매는 거예요. 묶는 것을 말합니다. 묶는 것을 뭘까요?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묶어야 돼요. 그래서 못하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금하는 겁니다. 푼다는 것은 뭘까요? 반대겠죠. 어떤 일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올바로 서 있는 교회 하는 일이 바로 매고 푸는 일입니다. 금하고 허용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이 홍수, 대홍수 사건에서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죠. 아닌 자들은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참된 진리이란, 예수님만 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생명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면,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회는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명의 능력을 또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의 대표
교리문답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3문에서 85문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올바른 말씀의 선포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올바른 말씀의 선포라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말씀이 계속해서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우리의 심령이 찔러 쪼개짐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울산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이 권징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권징. 자, 교회는 믿음에서 넘어진 분들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렇죠? 성도 중에 또 비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받거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또 말씀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권면하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법에 따라 권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안 되면요,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권징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또 맞춰져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는 아가페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치는 품는 사랑, 라이프 기빙, 뭡니까?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에서 조금 더 나가야 돼요. 뭐냐면 아가파오 사랑입니다. 아가페와 아가파오 차이는 뭐냐면 아가페는 명사형이고요, 아가파오는 동사형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동사가 되어야 되죠. 그럼 아가파오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시작도 아가파오가 되어야 되고 마침도 아가파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아가파오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울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자체가 울산교회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우린 지금 누구에게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라는 거죠.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신조 이것을 고백하게 해요. 참 신한 것, 새로운 것, 이거 집착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일어난 일조차도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조를 해야 돼요. 전국의 신조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조를 계속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 이 신조는 우리 정체성을 만들게 되고요, 구원 이야기의 뼈대를 만듭니다. 튼튼하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각인시켜줍니다. 기억하고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의 영적 리듬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산교회가 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모든 사역을 신중함으로, 사랑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교회론이 바로 서 있게 되면 우리 교회는 울산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방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사망과 두려움의 권세를 이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가파워의 교회가 되어서 생명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